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작 단계의 과정, 어떻게 시작하셨나 하는 것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은 압니다. 뭘 받으시고, 그렇죠, 안 읽어도 다 아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어디 나가셔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뭐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후에 이제 첫 번째 설교로 주의 복음을 전하신 얘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하지만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과 가르침이지만 강조점이 다르고 부각하는 면 혹은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는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다 같이 한번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한번 해볼까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 실력 발휘해야 되는데, 읽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강조해서 조금 다르게 어떤 건 부각하고 어떤 건 굳이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술됐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의 압제와 지배 밑에 있으면서 고난과 고초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것을 집중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기에 고난받는 사람들, 고난의 현장에 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구세주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을 말씀에 이 예수님의 처음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준비 과정에 대한 얘기도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이제 읽을 터인데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던 대로 뭐가 다른가, 뭐가 빠졌고 뭐가 있고 뭐가 다르게 표현됐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고 제가 물음에 답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답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떡을 제가 2개 더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받읍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미리 괜히 얘기했네. 그거 생각하느라고 읽는 소리가 지금 작아진 것 같아. 곧 물에서 했나요? 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같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실제로 이루어졌고 하신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자, 그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뭐 받으셨다? 세례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어떻게 되고? 갈라지고 뭐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본인이 보시더라.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과정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걸 혹 발견하셨나요? 떡 2개 더 드린다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소개할게요. 마태복음에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내려가시니까 세례 요한이 덥석 그래 이리와 세례 베풀었다가 아니라 어떤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죠? 뭐예요? 이러면 일찍 못 끝나는데 세례 요한이 아니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내가 받아야지. 그리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어서 세례를 베풀어라. 라자 하시자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어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어떻게 됐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열렸다 그랬어요. 갈라졌다라고 하는 건 급하게 어떤 강제적 힘에 의해서 쫙 갈라졌다는 것을 암시하지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서신서에서는 호칭이 이렇게 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가. 근데 여기 마가복음은 너는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건 더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히고 드러내기 위해 이는 이 사람은 내 아들이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야말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다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좀 다르게 직접적으로 혹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셨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두 번째 장면을 살펴봅시다.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누구에게 뭐 하셔서 가셨죠? 광야로. 누구에게? 아니지. 누구에게? 성령에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이끌려서. 근데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는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몰아냈다 그랬어요. 광야는 가기 싫은데요. 위험한데요. 어려운데요.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세례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갔어요. 광야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죠? 누구에게 뭘 받더라? 그렇지. 이명질 권사님 맨날 제일 똑똑해. 이 선생님 부인이 저렇게 똑똑한지 몰랐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여기 마가복음에 있어요. 혹 뭔지 발견하셨나요? 어떻게 들리는데? 오케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과 미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 들짐승이 있었는데 그 들짐승의 위협을 받았다는 대목이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수종을 받으시더라. 이 얘기가 왜 언급됐을까? 그죠? 그런가 하면, 그죠? 다른 복음서에는 사탄에게 시험받았다는 얘기에 대해서 아주 모호하게 직접적으로 소개되죠. 자세하게 몇 가지로 3가지 시험받았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 시험받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시험받았다는 얘기만 있네.
종이가 모자라서 생략했다? 아니에요. 시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받았고 들짐승에게 위협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부각하기 위해 세례받는 과정에 이렇게 저렇게 옥신각신했다, 그거보다는 세례를 받았다는 이 과정을 소개하기 위해 핵심적인 것만 딱딱딱 집어서 얘기했다고, 기술했다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때가 찼다, 이제 때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첫 번째 말씀 설교를 하셨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고 동의가 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은 이렇게 어떤 내용보다는 중요한 줄거리들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계실까?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왜, 그죠? 세례 요한이 마다하는데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아들인데 굳이 세례까지 받고 그러려고 하셨을까? 또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 일이 쉽지도 않고 들짐승들에게 위협을 받는 일이 힘든 일이었지만,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성령이 그냥 밀어쳐 넣어가지고 그런 고초와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 궁금해져야 돼요. 궁금하지요? 왜 마가는 이 과정을 왜 이렇게 담백하게 이렇게 아주 중요한 대목만 집중해서 교인들에게 소개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에게 그것이 필요해서라기보다 통과 의례였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세례도 받고 시험도 받고 위협도 받고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하며, 그것이 일련의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주의 제자인 걸 고백할 수 있으면 아멘.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발자취 중에 첫 번째 발자취가 뭐냐? 세례받는 겁니다. 시험과 또 들짐승의 위협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는 거기서 머물러 내 신앙을 지키고 시험을 이기고 극복했다고 자족하고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제는 때가 됐다.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겪으신 통과 의례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 할까요? 제가 이번 주에 저쪽에 어디 가다가 어느 빌딩에 볼 일이 있어 갔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가 손역위원 사무실이 있는 빌딩이더라고. 손역이 아니지, 서른위원. 그래서 내가 일 보고 나오는데 그분이 이렇게 나와서 엘리베이터에서 앞에서 만나서 인사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 어떻게 이번에 후보 되십니까? 그랬더니 3월 달에 경선을 해야 될 것 같아, 잘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우선 후보가 되셔야 합니다.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내가 뭘 이루는데도, 어떤 자격을 얻는데도, 천국에 가는데도 과정이 있어요. 통과 의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통과 의례를 거치신 거고, 우리 보고도 거쳐 갈 거라 그러고 거쳐 가야 된다 그러고,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 따라서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다.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 과정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뭘까? 세례받는 과정은 무엇을 위한 통과 의례였을까부터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얘기대로 이렇게 거절하셨어요. 당신이,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저 어린 양이며 다 알아봤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 나한테 세례 받을 일이 없고 나는 감히 당신한테 세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여 용서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시 죄가 없으셨어요. 진짜 있었나 없었나? 성경에 없다고 그랬어요. 믿읍시다. 죄가 없는 분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받으셨을까요? 왜 받으셨을까요? 세례를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니 뭐가 예수님에게 임했지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너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공적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통과 의례적으로 이것을 받으신 겁니다. 세례 안 받으셔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활동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세례의식,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도,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나면 뭘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고, 우리도 그 과정을 거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면 아멘.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꼭 세습 세례 받아야 돼,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뭐 세례 받으려면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된다고 그러고, 세례 받으려면 뭣도 하고 뭣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세례 아니어도 주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례 받으면 꼼짝없이 이제 교회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남편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예요. 세례 받아야 한다는 거.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 공동체 앞에 인정하고, 나는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 따라 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말하십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되, 그죠?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가 늘 말하지만 그때 당시 기록된 말씀의 상황, 삶의 자리를 먼저 이해하고 배경으로 깔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당시 로마에 있던 교회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는 겁니다. 왜? 당시 모든 길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황제를 신격화해서, 그죠? 황제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아닌 그 누구를 향하여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면 죽는 겁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라고 하는 걸 알기에 사람들이 위협합니다. 야, 황제가 주야, 예수가 주야. 나는 세상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습니다 라고 입으로 담대히, 속으로만 믿지, 나 예수 안 믿어요, 네로 황제가 큐리오스지요, 그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공개적으로, 그죠? 입으로 뭐 할 때? 시인할 때. 그런 위험, 그런 환경, 여건, 그런 어려움에 불구하고도 시인하는 거하고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입으로 주라고 시인해.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이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주라고 시인하면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너를 안다고 시인할 것이고,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손해볼까 봐 몰래 숨어서 예수 믿고 나 너 모른다 그럴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로마교회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고 공식화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속으로만 믿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같이 뭐 하라고? 시인하라고, 공개화하라고, 인정하라고. 그래서 서구의 교회, 처음 교회부터 세례 예식은요, 온 동네가, 온 사회가 다 같이 와서 축하할 뿐만 아니라, 그죠? 다 알리는 예식이에요. 그럴 때 감당하고 이기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해서 우리 믿음도 지켜주시고, 아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때때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이것은 어떤 의미의 통과 의례를 말하는 것인가 찾아봅시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필요도 이유도 또한 그런 위치 지위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 감히, 그죠? 사탄 나버리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와서 찝쩍거리고 시험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들짐승의 위협이 있다는 것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알고 따르고 본받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를 따라오면 성령이 함께 하시겠지만 사탄도 함께 있어서 너희를 뭐 할 거다? 시험할 거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사노라면 천국 가기까지 들짐승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물어뜯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해를 가해 오려고 그럴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도 시험 겪으셨고 예수님도 위협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뭐 하셨다? 이기셨다. 극복하셨다. 승리하셨다.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앞으로 예수 믿고 나를 따라오고 주의 길을 가다 보면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교회 안팎에서 짐승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당할 때 늘 이런 생각해야 되죠.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요. 주님도 당하셨구나. 아멘. 다 당하는 것이구나. 우선 그보다 더 앞서 생각할 것은 내가 예수 믿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내가 예수 믿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많아? 내가 예수 믿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시험하는 것들이 많아? 가던 길을 중단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죠? 혹은 포기하거나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려니 하자. 그런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굴하지 않고 이기시니 천사가 수종 들었듯이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 드리셨듯이 우리도 이런 과정은 의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길 것이고 이기고 나면 고난과 위협과 시험을 이기고 나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능력도 얻고 힘도 얻고 가지가지 경험과 간증을 통하여, 그죠? 오늘 외부분들이 오셔서 짧게 끝내려고 화가 변하여 모두 되고 복이 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과 위협과 어려움과 유혹이 없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강한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가 강한 자예요. 천국은 저절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과 연단과 유혹과 시험이 많을수록 사탄은 이미 알고 그렇게 시련 가운데로 몰아넣고 성령도 여러분에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의 도가니로 위협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도 좀 괜찮지요? 목사로서 그래도 괜찮지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있고 이만큼 와서 괜찮지요? 제가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지만 우리 아내의 덕분이 큽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위협이라기보다 막 괴롭히는데 초창기 때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나한테 편지글을 써줬는데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당신이 늘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연단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이런 연단이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고. 또 하나는요, 어느 날 이게 안 되는 일이지만 설교 시간에
내가 감동이 와서 이러면 안 되지만 설교 시간에 이 글을 적어요. 그러더니 저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요 정도의 사람이 듣는다는 게 너무 자기는 안타깝대. 남의 부인 얘기라고. 설교를 어디서 그따위로 하냐고 그러면 나도 기죽는데, 이런 설교를 우리 권사님 말마다 명품 설교를 이 정도의 인원이 듣는 게 너무 자기는 아쉽대. 얼마나 힘이 나요? 가족은 잃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힘을 북돋아 주라고. 고난을 이기고 넘어서야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동굴과 터널을 얘기하잖아요. 깜깜한 동굴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앞이 조금만 더 가면 환한 미래가 열릴 거라 하는, 그러나 지금은 깜깜하고 어둡지만 지금은 나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혹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선 길에 있어서, 믿음으로 가는 길에, 선을 행하는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예수님도 겪으신 겁니다. 이기셨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봐요. 이기는 자에겐, 이기는 자에겐, 이기는 자에겐, 이기는 자고 남은 자가 되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세히 한번 확인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 할 자를?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그러려니 해요.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당부한 게 있어요. 목사는 교인들에게 사랑도 받고 밥도 먹고 욕도 먹는 거다. 욕 먹는다고, 네가 잘못 안 했는데도 억울하게 비난받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주를 위해 핍박당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목숨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 생각하고 굳건하게 하여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예수 잘 믿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천국 가는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사방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다. 그러려니 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도 그 과정을 겪으셨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굳게 하라 당부하셨어요. 그러려니 하고 굳게 합시다. 이겨냅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을 걸. 이렇게 어려운데도 꼭 믿어야 되나?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사정을 알고 이겨낸 사람만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겪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 아십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을 소개해 보지요. 이것은 진짜
마가복음의 로마 교회였듯이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 말씀과 결을 같이 합니다. 괴를 같이 하는 딱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확인해 봐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이 말은 뭐예요? 로마 교회 교인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환난도 알고요, 곤고도 알고요, 박해도 알고요, 기근도 알고요, 위험과 칼도 알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거 일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당한 것처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예수 믿고 예수민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서 모욕과 그죠? 매맞음과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말은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라도, 그 다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용기와 위로를 주시며 응원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역시도 우리에게 통과 의례처럼 과정처럼 제시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속으로만 그냥 믿는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공식화하고 선언하고, 그러면 뭘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 속에 살 수 있게 된다. 근데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도 사탄은 우리가 죽는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고 해하려고 시험하고 세상의 짐승 같은 것들이 요 얘기는 할까 말까. 교회 안에도 짐승 같은 아직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그러잖아. 어떤 사람은 이게 교회가 방주야, 노아의 방주에 가지가지 짐승이 다 들어가 보존됐던 것처럼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 성화되지 못하면, 겉은 목사고 겉은 장로고 겉은 집사고 권사인데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면 여우 같고 돼지 같고 늑대 같고 이리 같고 뱀 같고 광야 같은 세상에 이런 짐승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나의 길을 가리라. 동시에 이제는 때가 찼으면 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입을 열어서 회개하고, 그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 합시다.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의 삶의 발자취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밟아가며 그 의미를 새기고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연습하며 확인하며 걸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 길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더듬거리며 막연하게 찾아가야 할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제시해 주신 길입니다. 성령이 동행해 주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만인 앞에 드러내고 시인하고 인정했듯이, 아직 세례 못 받으신 분, 세례에 대한 의미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분들, 혹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는 일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드러내고 인정하고 시인하여 고백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위로자, 돕는 자, 지혜자, 능력자, 권능자 되시는 성령이 임하여 주실 겁니다. 동시에 가는 길이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저 들짐승 같은 존재들이 물어뜯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약해지지 말자. 그런 것이려니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내 신앙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따라해 봅시다. 때가 찼다. 나도 때가 찼다. 이제는 입을 열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다짐하며 시도하고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시겠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